알아차림이라는 게요, 들숨날숨에 집중하다가 찰나에 잡생각에 빠졌습니다. 아,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자각하는 게 알아차림인가요? 또한 공기 온도에 따라 내쉬는 호흡이 인중을 쓰실 때 간질간질한 느낌의 성냄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챙김, 알아차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호흡이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마음은 어떤 중심이 없으면 온갖 데로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주의력을 둘 만한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 중에 아주 좋은 게 호흡입니다. 아나파나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호흡이라는 게 그게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게. 그럼 마음이 멀리 도망가지 않죠, 그죠? 호흡을 알다 보면 마음이 이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와야 되잖아요. 계속 알다 보면 마음이 여기서 도망가지 않단 말이죠. 호흡에서, 들숨과 날숨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들숨과 날숨이라고 하는데 코끝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호흡을 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들숨이 일어나고 날숨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내 주의력 이쪽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이렇게 편안하게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이 점점 멈춥니다. 호흡을 쫓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호흡은 항상 있는 겁니다. 관심만 두는 겁니다, 이게. 내가 뭘 하지, 호흡이. 내가 알아차리고 있나, 이 정도 관심만 주는 겁니다. 아주 부드럽게. 그다음 마음이 점점 멈춥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대로 막 이렇게 그 진동이 크다가 점점 진동이 적어져서 나중엔 거의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 챙김은 사실 멈추면 생기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생긴다기보다는, 알아차림도 그런 측면이 있죠. 기본적 멈춤에 생기는 거, 핵심은. 마음이 고요하게 이 순간에 알아차리면서 멈추는 거죠, 이게. 호흡 명상할 때는 호흡 명상을, 나중에 마음이 멈췄기 때문에 호흡이 알아차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잖아요. 변화가 있으면 알아차려집니다. 여기서 누가 한번 방구를 꼈다 하잖아요. 냄새가 확 나잖아요. 좀 지나면 냄새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변화가 없으면 감각이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멈추잖아요. 몸과 마음 멈추면 움직이는 건 호흡밖에 없습니다. 호흡이 저절로 알아차리게 된다, 마음이 멈추면. 근데 그렇게 마음이 고요하게 멈췄을 때 그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멈추는 시간이. 그런 마음 챙김이 점점 강해집니다. 사실 그게 순수한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명상 중에 알아차려 하잖아, 이러면 평소보다는 그래도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좀 마음이 깨어나죠. 순수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욕망을 버리고 그대로 멈췄을 때 마음에 흔들림이 없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순수한 마음 챙김이 점점 강력해집니다. 사실 마음 챙김은 깨어있는 멈추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행의 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쫓아가잖아요. 쫓아가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쫓아가면 좀 더 도망갑니다. 호흡을 내가 쫓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내가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멈추면 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편하네요.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움직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꼼짝할 필요도 없는데 지가 알아서 지가 와서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런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소한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수행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쫓아가면서 헐떡이는 수행을 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쉬고 쉬는 수행을 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 두 가지 수행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행의 핵심이 놔버림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하지 않다,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다 보니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수행이 바른 방향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막 기고 있는데 막 100m를 10초에 뛰는 이런 걸 한 것 같은 거죠. 지금은 다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 가지세요. 다 가지시고, 다 가지시고, 온갖 거 다 가지시고, 그냥 매일매일 그 명상만 꾸준히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단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다 가지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명상이 발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깁니다. 그 없는 걸 막 생각으로 뽑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필요할 때 하면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처음 필요한 거는 좀 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배운 대로 해서 시간만 아침, 저녁으로 채우면서 그 욕심 버리고서 만족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막 1시간씩 한다거나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명상의 맛을 보게 되면 이제 좀 지혜가 좀 생기면 그때 이게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무아에 대한 통찰이라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 뭐 인생에 재미가 없으면 뭐 재미를 좀 찾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되고 먼저 이제 기초적인 걸 해야 되는 거죠. 꾸준하게 명상을 해서 매일매일 해서 명상의 맛을 보고 마음도 좀 고요해지고 마음 챙김도 강해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오히려 이제 내 삶이 즐거워집니다. 삶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삶의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생각으로 막 무한히 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해야 됩니다. 이해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 한 가지는 좌선을 하면서 삼매를 닦는 게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춰서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되지. 그냥 생각만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아까 사량 분별을 빠져버립니다. 내 탐진치 없어지는 거하고 별 관계가 없는 생각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움켜쥐면서 명상하셔도 괜찮습니다. 집이 소란소라 수행하기에 좋은 것을 찾고 있는데 절을 다녀보지 않아서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좋은 수행처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가까운 곳이 보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조용한 곳이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뭐 근처에 절이 있다면 뭐 큰 절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서울에도 있으니까 뭐 좀 조용한 뭐 법당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 보면 법당이 몇 개 있으면 그런 장소를 좀 찾아가지고 수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딱히 보면 이게 그 명상하기에 딱 적합하게 세팅된 절들이 우리나라에 잘 없거든요. 우리나라 자체의 불교 문화가 보면 기도 중심의 문화다 보니까 명상을 하거나 수행을 하는 이런 쪽에 분위기가 잘 맞는 절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힘들긴 한데 근처에 뭐 조금 규모가 있는 절이 있다거나 하면 그런데 법당 같은 데가 있으면 좀 조용한 데도 있거든요. 뭐 그런 데서 좀 명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